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네, 3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나눴었고 또 다른 씨 뿌리는 비유의 중간 사이에 있는 등불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등불은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숨겨졌던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다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또한 그 빛은 우리 내면을 비췄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밭인지를 그 네 가지 밭을 통해서 다 드러내시고 그 부분도 나눴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그 등불은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빛의 자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등불 비유에 이어서 처음에 얘기했던 그 씨 뿌리는 비유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 여기에서 비유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를 주셨을 때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에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이 느껴지세요? 두 번째 비유, 씨 뿌리는 비유와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주어가 다릅니다.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서 26절에 읽었듯이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린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주어예요. 그러면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헬라어 원어에서는 뭐라냐면 주어가 씨 뿌림이 주어입니다. 즉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둘 다 주어가 사람인 걸로 보여요. 그런데 첫 번째 비유에서 씨 뿌림이 뿌려지는 것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언어로 번역해도요. 씨 뿌림이 뿌려진다라는 단어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서는 씨 뿌리는 자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sow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그런데 등불의 비유에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등불의 비유에서도 등불이 오는 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의인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등불이 누구시냐면 주님을 얘기한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비유에서 얘기한 것처럼 씨 뿌림이 바로 주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비유를 해석하는 키워드가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비유에서 말씀이 의인화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래서 밭에 뿌려진 우리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한 그 말씀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의 씨앗이 주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씨 뿌리는 사람의 주어는 그냥 농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말씀의 씨앗이 땅에 뿌려졌을 때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사람을 자라나게 되는 부분을 되지만 앞의 비유에서는 근데 지금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그게 어떻게 자라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밭을 갖고 온 신현우 권사님이랑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땅을 개간하고 땅에다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물에 주고 양분을 주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흙 안에서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농부로 대표되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힘이 없고요. 제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를 알지도 못하는 게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눈에는 그 식물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식물이 자라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맺혀지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시간을 지나면서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4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단어가 28절에 있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는 단어거든요. 여기서 스스로라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있냐면 오토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면 오토마토스라는 단어는 자동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오로메릭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해석은 뭐냐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하는 해석을 했거든요. 아, 그러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오토마토스라는 단어가 앞에 나와요. 앞에. 다시 말씀드리면 씨가 뿌려지면 스스로 땅에 열매를 맺대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뭘 넣고 싶은 거냐면 농부의 수고와 농부의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면 마치 땅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씨 뿌린 땅 그 비유에서는 그 밭의 상태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비유를 하셨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스스로 그 밭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씨가 자체가 싹이 나게 하고 이삭이 나게 하고 이삭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한 비유가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의 차이점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핍박과 억압이 너무나 심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 자체적으로 흥왕했다라고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어요. 헤롯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죽여버립니다. 첫 번째 순교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치 제자들이 죽는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억압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그를 치니 헤롯을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누가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에 힘이 있고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구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그렇죠? 관절과 질러 찌우개까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더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스스로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것을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과 2장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1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13절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복음으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고 그 말씀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소원을 품고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그 말씀 자체가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말씀의 씨앗을 전했는데 아무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심지어 거절도 당해요. 모욕감도 당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어느 순간 싹이 트게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말씀이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인 거죠. 이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나나 아볼로가 아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 볼까요? 마가복음 4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여러분 28절을 계속 보시면 씨앗이 자라게 되면 세 가지 단계로 간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싹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만히 이 세 단계를 유심히 보면 이게 세 가지 단계의 신앙의 구원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칭의, 두 번째는 성화, 세 번째는 영화. 이런 과정들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하심을 여기게 되는 게 바로 칭의의 사건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가게 되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죄와 권세와 세상의 유혹, 걱정, 근심 그런 것들과 맞서 싸우게 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과정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나오게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성화의 과정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업앤다운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요. 롤러코스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싸우지 않을 때는 그냥 바로 곤두박질 치고요. 곤두박질 치는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또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또 다시 주님을 놓치게 되면 다시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을 싸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상태는 돌짝 빠지면 가시떨기로 남게 됩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똑같이 유혹과 염려와 걱정이 똑같이 찾아옵니다. 돌짝밭이든 가시떨기. 그러나 싸우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으면 돌짝밭으로 그대로 남아있느냐 옥토의 마음으로 바뀌느냐 그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등불의 비유를 나눴잖아요. 주님이 등불이기 때문에 빛이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밝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잠깐 눈을 감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밝은데 우리는 느끼는 것은 어두움으로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을 의식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부분들을 말씀으로 비추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온몸을 밝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비추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나야 그 가시덤불들을 쳐내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그 가시덤불을 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성화의 과정들을 계속 끝까지 싸워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것이 뭐냐? 영화의 단계입니다. 예. 우리가 죽어서든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을 만나든지 정말 죄가요. 징글징글한 그 죄가 끊어지는 날이 영화의 단계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도 부활의 몸, 영원한 몸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오르지 않나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엘서 3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의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 구절의 말씀을 요엘서의 말씀이랑 연결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엘서의 주제는 뭐냐면 주님의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날은요,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되지만 그날에 하나님을 믿어 고난을 겪고 견뎠던 사람들에게서는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마지막 날의 찬양을 보시면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신비한 요엘서의 이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추수한다라는 그 비유가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밭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씨 뿌리는 부유의 두 번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 천국은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때요, 원수가 와서 거기에 가라지를 덧붙이고 뿌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라지가 이삭이 나기 시작하고 가라지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 가라지가 지금 자라고 있는데 그것을 다 뽑을까요? 라고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다 자랄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단어를 읽었을 때 아니, 눈에 지금 가라지가 보이니까 당연히 뽑으면 될 문제인데 이거를 왜 추수 때까지 기다리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미가 이렇더라고요. 밀과 가라지는요, 서로 뿌리가요, 엉켜 있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라지를 뽑게 되면 밀까지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라지는 분명히 다 자라고 나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단으로 묶고 불에 던져지게 된다면 곡식은 그 알을 곡간에 넣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데 그때 당시의 문화와 또 밀 이거 다 비교해 보니까 한번 좀 어떻게 밀이랑 가라지가 어떤가 했을 때 찾아봤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어요? 밀과 가라지인데요. 어떠세요? 이렇게 딱 봤을 때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차이점이 느껴지세요? 네. 지금 뭐 시력 테스트는 아니에요. 지금 막 눈을 막 이러시고 하시는데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 모양은 비슷해요. 근데 가라지 안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냥 빈 껍질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신앙인으로 나올 수도 있고 종교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멘. 먼저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말씀이라고 의미했고요. 밭은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은요. 여기서 밭은 첫 번째 마음이 아니라 여기서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을요.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은 마귀입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두 그룹이 같이 공존합니다. 추수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그 추수꾼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천사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와서 추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가라지들을 다 끄집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 속했던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을 넘어지게 했던 자들, 불법을 행했던 악한 자들, 그들을 다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지만 천국의 아들들은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와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다시 한번 또 단어 나옵니다. 귀를 기울이라고. 들을 귀 있는 자는 귀를 기울이라고. 저는 여기서 또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주님은요. 가라지들을 너희 안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제거해 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두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섣불리 그것을 뽑아내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되니까 그것을 섣불리 뿌리 뽑으려고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주님이요. 주님의 말씀이 이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제자들 가운데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결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17절에 보시면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마음이 열려 있는지 문이 그 마음이 닫혀 있는지 혹은 적대감을 향해 달려오는지 그 부분들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해서 분별하는 것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속해 있는 자를 더 진짜 같은데 더 가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란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벌써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그 앞에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거짓 형제들이란 단어를 넣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것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냐면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나무인데 이게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나쁜 나무인데 이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아까 나눈 것처럼 사진에서 봤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밀과 가라지를 딱 봤을 때 외형적으로 그냥 얼핏 보면요 같아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 자세히 보는 가운데서 뭐가 차이가 있냐라고 한다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뭐죠?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그 다음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절제, 온유. 이 부분들에 대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자아와 그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육신의 열매로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 뭘 추구하고 있나? 사람들의 시선에 내가 너무 민감한가? 그리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주목받고 싶고 또 서로 노엽게 하며 투기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말하는 언어나 우리의 마음에 가진 생각이나 그것이 정말 성령 안에서 오는 열매인가? 아니면 여전히 십자가 앞에 못 박히지 않은 나의 자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태복음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사람들에게 비치게 되고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아멘.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 때인데요. 주일 예배 끝나고 그 책갈피에 겨자씨 담은 거를 하나씩 다 나눠주셨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성지순례 갔다 오셔서 겨자씨라고 이게 바로. 근데 정말 작아요. 좁쌀보다도 더 작아요. 정말. 그래서 그 책갈피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나 작은 씨라는 거예요. 어떠한 씨보다도 너무나 작은 씨인데 그것이 자라게 됐을 때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돌아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너무나 작아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처음에 시작의 등장이 뭐죠? 말구유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는 예루살렘 중심가가 아니라요. 나사렛 동네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했던 동네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요. 어느 누구 역사학자도 그걸 대서특필하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냥 반란을 일으킨 사람 정도? 그리고 함께 다녔던 제자들? 괜찮은 제자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은요. 오히려 반응은 이거였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조롱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냐면 나사렛 이단이다. 저들은. 이단이다. 이게 그 시대 불을. 로마 시대 때에서는요. 그 권력 앞에서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풍전등화와 같았어요. 언제든지 불면 꺼질 수 있는 존재였었어요. 네로 황제 때의 핍박은요. 어마어마했어요. 너희가 세상에 빛이라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양초로 삼아서 불로 태워서 죽였었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그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나라가 너무나 초라해 보인 거예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초라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복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2000년으로 끝나지 않고요.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만 지금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우린 또 압니다.
제가 어제 우리 같이 나눴어요. 어르신분들 같이 모였을 때 나눴는데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 예화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어느 책에서 정말 읽었는데 물고기가요. 크게는 두 종류 어류로 표현하더라고요. 회유성 어류와 회기성 어류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회유성 물고기는요. 어떤 물고기들이냐면 여러 목적에 의해 장소를 옮겨 다니는 물고기들이에요. 수온이 좋은 데를 향해서 따라가거나 먹이가 많은 곳을 따라다니는 물고기가 바로 회유성 물고기라고 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그 물고기들은 어떤 어류냐면 대구, 청어, 고등어, 다령어류, 새치류, 꽁치, 농어, 청어. 이건 다 회유성 물고기라는 거예요. 예. 근데 반면에 회귀성 어류도 있어요. 회귀성 어류. 회귀성 어류는 뭐냐면 산란기에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물고기를 회유성 어류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언어가 물고기가 뭐냐면 소수더라고요. 정말. 연어, 은어, 뱀장어. 예. 여러분 뱀장어를 좋아하시죠? 예, 연어.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TV에서 본 장면이 기억나요. 그 연어들이요. 물을 거슬러서 막 올라가요. 산란기에 있는 부분. 근데 제가 갑자기 어제 나누지 않았던 두 가지 장면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 뭐냐면 청계천에서도요. 연어가 거꾸로 올라가요. 근데 그 물줄기가 약하거든요. 이렇게 벽이 있어서. 근데 계속 그걸 부딪혀서 결국은 그 위로 점프해서 못 올라가서 죽어가는 연어들이 있더라고요. 그 장면이 하나 떠올랐고요. 또 하나의 장면은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연어떼들이 막 올라가요. 산란기에. 근데 거기에요. 곰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 장면. 곰이 올라올 때마다 탁 잡아서 물어뜯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가 죽을 거 알더라도 그 연어 중에 어떤 연어도 다 이렇게 뛰지 이렇게 뛰진 않습니다. 죽어도 갑니다. 왜요? 연어 안의 DNA는 자신이 산란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만 있습니다. 회유성 물고기였으면 거꾸로 갔을 수도 있겠죠. 지금 위험하니까. 제가 이걸 통해서 뭘 하나 깨닫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DNA가 심어질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뒷걸음질 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나가게 하실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회유성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DNA를 심어주신 것이 아니라 회귀성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뚫고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다못해 작은 물고기 안에서도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 안에도 우리가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더 갈망하게 됩니다. 왜요? 그분이 너무나 보고 싶기 때문에요. 그분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땅이 정말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계속 거슬려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으뜸이 되고 싶어? 세상을 향해서는 더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종이 되래요. 더 낮아지래요. 세상에서는요, 점점 더 많이 지식을 쌓으래요. 교만해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하나님을 향해 목마르고 하나님 아니면 이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마음이 가장 주님이 복되대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니까.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자들에게도 얘기했어요.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예, 맞습니다.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발을 같이 밟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환난을 통과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선한 믿음을 쌓아오는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꿈꾸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 계속 목마른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숨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화의 과정 속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시선을 계속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주님을 향해 마음이 뺏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귀한 시간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